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예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실패를 한다면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듣기는 했지만 잊어버려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삭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런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제물로 바쳐진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0살에 얻은 정말로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삭은 힘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순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이삭은 오랫동안 순종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태도는 예수님과도 이렇게 비유되는 그러한 인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이 하나님이나 혹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순종이 정말로 중요한 주제였다면 이 말을 분명하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삭의 순종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삭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물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복을 물려받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복을 물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삭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이삭 이야기가 시작되는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삭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속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25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이삭이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이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있었는데요. 이 12명이 모두 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각각 큰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습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유롭게 어떤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는 상속자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수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줄 때에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갑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각각 그 집안의 큰아들, 장자로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습도 있고 상식도 있고 전통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답답함 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족장 시대에도 그들도 똑같이 이런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 자주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족장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명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8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몇 번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의 기자가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딱 2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을 거쳐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그랄 지역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누가 내려가죠? 이집트로? 야곱이 이제 그의 가족과 요셉이 먼저 가게 되고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이 나중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랄 지역에 살면서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물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광야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우물 문제 때문에 그랄 지역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다시 이제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계속 다른 지역의 우물을 파면서 이제 옮겨 다니다가 결국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이 불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그곳에 머물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몰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한 것이 2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일 수도 있습니다. 즉 독장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직접적인 체험의 횟수나 물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긴 시간 동안 각 사람들이 직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본문 가운데 23절을 보면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그의 두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큰아들 중심이었던 세상의 관습과 시대정신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제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미리 좀 기도도 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삭은 아마 59, 60세 전후를 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60세에 이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두 아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기에서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태중에서 아이가 뛰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태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의 태동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리브가는 서로 다툰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이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안에서 막 아이들이 그것도 쌍둥이가 막 움직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질문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장소에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남편 이삭에게 전달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아마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이삭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태도를 보면 아내에게 듣기는 들었지만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삭이 야곱을 미워했다거나 확연하게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년들은 자랐다. 에서와 야곱이 자랐던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아는 남자, 들의 남자가 되었고 야곱은 텐트 안에 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를 그의 입 안에 있는 사냥한 고기 때문에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죠. 왜 사랑했나요? 그의 입속에, 그러니까 이삭의 입속에 있는 사냥 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냥한 고기만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자신을 더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도 들의 남자였습니다. 에사와 같은 들의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목축을 했습니다. 가축을 이렇게 쳤죠. 따라서 음식도 소위 집밥보다는 들의 남자들이 먹는 음식, 사냥한 그런 동물의 음식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사냥한 고기라는 이 단어는 사슴고기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의 고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집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 먹은 음식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한 동물의 요리를 나이 들어서도 좋아했고 에서가 그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에서는 큰 아들이기도 했고 자신을 많이 닮았다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도 큰아들이 그 집안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이삭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방법이 참 궁금해집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이삭의 꿈속이나 어디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삭과 주도권 싸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관철되는지, 아니면은 이삭의 뜻이 관철되는지, 마치 대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도권 싸움을 통해서 인간 이삭의 지혜와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결국에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삭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삭은 이삭의 나름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큰아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때 왜 리브가가 야곱 편에 서서 그가 장자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었는지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제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야곱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엄마인 리브가와 애착 관계가 더 에서보다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은 문제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리브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엄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장자의 복을 받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좀 극성스러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갈 음식, 그 요리까지 야곱을 대신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무래도 아내니까 남편의 입맛을 잘 알고 있었겠죠. 요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아버지를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노안으로 잘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손에, 그러니까 이게 그 팔에 털이 없는 야곱을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이래 팔에 둘러줍니다. 이삭은 야곱이 좀 약삭빠르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있는지 에서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야곱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제 음식을 갖고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왔을 때 지적을 했고 손도 직접 만져봅니다. 그리고 질문도 해요. 네가 에서냐? 그리고 옷에서 나는 냄새도 맡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앞에 있는 지금 아들이 에서라고 확신하고 야곱에게 결국에는 장자의 복을 축복을 하게 되죠. 이삭이 야곱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자신의 모든 지혜와 경험과 감각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성과 오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죠.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의 청각도 야곱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의 후각도 제 기능을 못하죠. 에서의 냄새와 섞여있는 야곱의 냄새를 찾지 못합니다. 맡지 못하죠. 야곱의 팔을 손으로 만져보지만 그의 촉각으로도 새끼 염소의 털인지 사람의 털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의 미각도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집에서 잡은 염소고기 요리인지 사냥한 동물 요리인지 그러니까 사슴 요리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이용해서 직접 질문하지만 결국에는 속임을 당하죠. 27장 27절을 보면은 야곱을 축복을 할 때 그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라, 주님이 축복했던 나의 아들의 냄새, 들의 냄새를.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후에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27장 33절을 보면 큰 떨림으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속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속으면 어떤 반응입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신을 속였던 야곱과 리브가에게 분노를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는 크게 떨었습니다. 여기에 떨었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고뇌를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떨게 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약성경 그 대상이 사람의 경우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떨었다라는 표현은 이삭은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떨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은 순간 결국 자기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아마 이전에 리브가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축복한 것은 그가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입니다. 즉 그가 본의 아니게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이었죠. 이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둘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한 것이죠. 이삭이 자신과는 정반대였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뜻에 순종한 말씀이 2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야곱을 그의 후계자로 여기고 베푼 복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를 증대시킬 것이다. 너는 민족들의 총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는 너의 후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에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느낀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화요일 기도의 시간을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계획됐던 강의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갑자기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부탁한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급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맡기로 한 거죠. 그런데 학교 사정이 생겨서 교수 채용 공고를 내기 위한 회의가 계획보다 2주 전에 먼저 있었고, 이거를 담당자가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낼 수 없으니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지금 이 같은 학교에서 이 일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때 이 경험이 있고 이 일이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리브가와 똑같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답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못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크지만 뭐 제가 경험하는 일상은 너무 거기에 비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지금보다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뭔가가 드러났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화요 기도회를 하기를 더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비는 이 시간 동안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보다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실천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이 잘 되는 경우, 뭐 안 되는 경우, 뭐 아픈 경우, 조금 나은 상황이 좋은 경우, 자녀들의 일이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참 결정하기 어려울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일상의 삶에 그리 자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삭의 경우도 기록된 말씀만 보면 180년 동안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나 잊고 있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모를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졌을 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뜻을 당연히 구해야 하죠. 그런데 확실해질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그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